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계속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국어 사전에 보니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이게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 이걸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 바로 가정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지연아, 누구를 중심으로? 지연이가 또 있니 여기? 누구를 중심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 부부 중심입니다. 그것을 부부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 자녀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계실 것이고 이런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사는 그런 아주 작은 집단을 가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작은 천국과도 같고 또 어떤 가정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까? 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불행해진 가정도 참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다가 법원도 가고 외수가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들, 딸이 참 많으면 그런 가정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들죠.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 막 있고 막 아들도 있고 막 서너 명 있는 그 집안을 보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적잖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 또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녀, 명예, 그리고 이 권세들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에 화목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은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옆 사람 하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화목이랍니다. 아멘. 그러면 화목하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친 고기가 집에 넉넉하게 있다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곧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고 남은 고기를 가족들이 나눠 먹곤 했습니다. 곧 먹을 양식이 풍부해도 불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랬어요. 떡이 말라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빈약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가족들이 하나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난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일도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랍니다. 가정이 참으로 화목하려면 먼저 온 가족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하셔야만 됩니다. 그때 온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가 성취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감격이 가정에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기심, 질투, 욕심 등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든 죄를 막아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이야말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파괴시키는 최대의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 뭡니까? 죄죠. 사단은 죄를 가지고 미혹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망가진 대표적인 가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의 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아들 곧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쳐먹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시종드는 여성들을 희롱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죄악이 그의 가정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방관은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죄를 추방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으로 부부 사이와 자식 사이가 화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제단, 곧 가정예배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물질이 없거나 적어도 만족한 가정을 만드는 거죠. 명예나 권세가 없어도 불만이 없는 가족들이 되게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목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장애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사단과 죄악은 물러가고 가정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이와 같이 행복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정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서 가정의 화목을 계속 지켜나가는 가정의 화목의 원리를 교훈하셨습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의 화목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 권고하십니다. 여기서 복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맹종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이 맹종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얘기는 맹종이 아닙니다. 또한 굴종도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굽혀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행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의 화목 원리로서의 복종은 신앙과 애정이 기초가 되어서 자신을 양보하는 자세입니다. 그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순히 잘 복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종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거역할 때 바로 이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같은 양성평등 시대에 이 설교를 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이 설교도 조심해서 해야 돼. 여기에는 다행히도 이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막 그 운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교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래도 양성평등은 그래도 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 들으면 난리 나지. 이건 발로 고발감입니다, 이건. 그런데 현실은 그래. 여성은 신체상으로 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거운 거 못 들잖아. 누가 들어야 돼? 남자가 들잖아요. 그 인정하죠? 네. 여러분 여자들 군대 가라면 갈 분 계세요? 지은이 군대 갈래? 안 가지? 그럼 누구 보낼 거야? 어? 저기 지민이 보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죠. 정서적인 면에서 그러나 여성은 좀 섬세하죠. 여성들이 할 일은 또 섬세한 게 있어요. 이 섬세하다 보니까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 아름다운 옷을 보면은 과소비를 하고, 살을 빠진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먹고, 섬세하니까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것은 하와가 이 뱀의 꾀임이 속아 넘어가서 같이 죄를 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누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죄를 진 거지만 여성의 그 미세한 섬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남편의 보호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다라고 표현했어요. 주인, 로드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좀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남편을 주로 존중하지 않고 노예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라는 그 남편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참 우리 여성도들이 이거 들으면서 기분 나빠할 거야.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런 분 계세요? 말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평등해요. 여성에게만 복종을 강조한 게 아니고 남편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복종이 더 큰 것 같아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더 폭넓고 더 깊이가 있고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남편들은 그 아내에게 또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라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신앙과 애정으로 희생되어야 한대. 남편들은 희생해야 돼, 희생. 그때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화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들 어디 있어? 귀하게 여기랍니다. 저기 뒤에 서집사님 귀하게 여기래요. 대답을 안 해. 크게 아멘 하세요. 이쪽에 있는 김대 기사님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 이승우 기사님 어디 가서 기둥 뒤에 서봐가지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경하고 있다고요? 반대네 그 집은? 아무튼 아내를 괴롭게 하거나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는데 그 아내를 괴롭게 하면은 기도가 막힌대요. 김은태 지사님 기도가 막힌대. 평소에 기도 않는 분들은 뭐 별로 관심 없겠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가 막힌대. 그러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목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긴 자식들도 있죠. 자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는 순종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곧 주님의 말씀하신 그 정신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의 앞에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같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이 화목의 책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한지민 화나지? 내가 대신 이야기 해줬다. 화나게 하지 마세요. 화나게. 서우진 화날 일 있니?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대신 이야기 해줬다. 네. 엄마 아빠에게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대신 이야기 해줘서 속이 시원하지. 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혈기와 악담과 폭력으로 노엽게 해서는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훈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 머리가 커지면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바로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 이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왜? 채찍 맞아서 죽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 갈 자녀를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이 필요하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또 큰일 난리야. 요즘 그냥 말만 욕을 해도 그냥 언어폭력이라고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가 막 학교 갔다 오는데 막 뭐라고 막 욕을 했다는 거야. 바로 그냥 신고 112. 우리 엄마가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엄마 불러갔어. 그래가지고 막 쓰고 막 그리고 뭐 다시 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가장 아픈 채찍은 무엇일까요? 몽둥이일까요? 회초리일까요? 버드나무 막 차싹차싹 붙는 거? 부모의 눈물입니다. 부모의 눈물이 가장 큰 채찍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엄청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그리고 그 명백한 사상과 신학이 수천 년 동안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붙잡아 놓고 몽둥이로 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교육 예배당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자리. 그 예배당 마룻자락이 파일 정도로 무릎 꿇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채찍은 없는 거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자매 사이의 화목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의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의 축소판이 아니라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창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나도 몇 번 하다가 헷갈려서 그래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좀 맞는 거라서 한번 버벅거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마른 떡 하나, 마른 떡 하나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합을 알고 사랑으로 사주는 가정 많은 재물로 귀한 하나님의 복을 하고 어려운 자나 두 손잡고 기도한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여. 예수님 모신 가정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다가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다 들어있죠. 네. 여러분 이 찬양을 참 들어보세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화목의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순종과 훈계, 형제와 자매간의 사랑이 화목의 원리입니다. 이 화목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죄를 멀리하고 또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순종과 훈계가 있고 형제와 자매간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 가정이야말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머무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화목의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화목의 원리를 쫓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환난과 때로는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 화목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소용하고 서로 용납과 배려함으로 사랑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의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예와 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예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